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부의 비밀. 오릿은 애쓰 마든 지음. 박별 옮김. 가난은 마음의 병이다. 당장 사고 패턴을 바꾸고 의욕을 상실시키는 가난한 사고를 긍정의 사고로 점점 바꾸어 나간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를 잘 알 것이다.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들은 대개 그 이유를 토끼가 방심하고 낮잠을 잔 데서 찾는다. 하지만 토끼가 아무리 낮잠을 잤다 한들 거북이가 스스로 질 거라 지레 포기하고 목표를 향해 걷지 않았다면 이길 수 있었을까? 거북이의 승리는 거북이의 마음이 만든 것이다. 거북이가 토끼와 달리기로 겨루겠다고 했을 때 어느 누구도 거북이가 이길 것이라 여기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거북이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긴 일을 혼자서 가능하다고 여기면서 그 방향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느린 발걸음이나마 옮겼다. 나는 절대로 토끼를 이길 수 없을 거야. 따위의 체념은 거북이 마음에 자리 잡지 않았다. 긍정적인 마음이 우선이고 그 다음은 실행이다. 가난한 현실보다는 가난한 생각, 즉 자신은 가난하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주눅든 생각이야말로 인생을 좀먹는 독이다. 가난한 자신의 처지에만 자꾸 눈길이 가고 이에 익숙해져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굳은 의지를 잃는다면 결국 파멸에 이르고 만다. 가난은 싫다, 질렸다, 나이가 들어서도 가난하면 어떡하지? 라고 두려워만 한다면 진짜로 가난을 떨쳐낼 수 없다. 항상 불안에 휩싸여 있는 위축된 영혼은 자신감을 잃게 되고 역경을 딛고 일어설 힘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자신이 걱정하는 바대로 되는 것이다. 마음은 자석과 같다. 성질이 비슷한 것을 강한 힘으로 끌어당긴다. 당신의 마음이 공포와 가난으로 가득하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만을 불러들인다. 인간은 얼굴을 돌린 방향으로 걷는다. 언제나 가난의 얼굴을 향하고 있으면 여유로움에 다가갈 수 없다. 가난 때문에 고민하면 그 고민 끝에는 더욱더 큰 가난이 기다리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이것이야말로 최악의 가난이다. 장사가 안 된다고 언제나 한숨만 쉬고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고 부정적인 말만 내뱉으면 결코 성공은 기대할 수 없다. 행운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 굳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 자신의 꿈을 조금이라도 의심한다면 그 꿈을 손에 쥘 수 없다. 신념이야말로 부의 문을 열어줄 마법의 열쇠다.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자라도 용기를 내서 자신을 바꾸지 않는다면 재능을 발휘할 수 없고 힘든 인생을 영위하게 된다. 사업에 성공한 유능한 청년으로부터 최근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오랫동안 가난한 생활을 했었지만 어느 날 자신은 가난하게 살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가난이라는 마음의 병을 극복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부자가 돼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힘이 있다. 라고 그는 매일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나는 부자가 돼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힘이 있다. 라고 그는 매일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마음속에 가난한 생각을 몰아내려 끝없이 다짐했다. 그는 원래 자린고비처럼 살며 저축을 했다. 식사는 되도록 소박하게 했고 심지어는 돈을 아끼려고 굶기도 했다. 그리고 먼 길도 걸어서 다녔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부터 심기일전해서 생활을 180도 바꿨다. 인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쾌적한 집을 사고 교양 있는 사람들과 만나 인맥을 쌓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마음이 해방되자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플러스가 되는 일은 뭐든 하게 됐다. 정신적으로도 여유로워져 모든 일이 좋은 방향으로 회전하게 됐다. 부가 흘러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던 것은 인색한 구두쇠 마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좋은 환경에 살면서도 자신은 가난하고 패배자라고 한숨만 쉬며 나아갈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목표 지점을 향해 확실하게 얼굴을 돌리는 것이다. 부정적 사고로 인해 꿈을 등지고 방향을 잘못 잡아서는 안 된다. 카네기가, 록펠러가, 반더빌트가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것만 생각했고 실제로 부자가 됐다. 가난과 실패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부와 성공을 믿고 성공에 대한 의심을 전혀 품지 않았다. 성공도 실패도 전부 마음속에서 발생해 그것이 결국 현실이라는 형태로 드러난다. 인색함과 편견은 돈을 끌어들이지 않는다. 혹시 돈이 모인다 할지라도 크리스마스 캐럴에 등장하는 수전노, 스크루지처럼 자신이 누리지도 못할 푼돈을 모을 뿐이다. 낙천적인 마음은 성공을 가져다주는 전령사다. 밝은 마음은 밝은 미래를 생산하고 어두운 마음은 절망적인 현실로 자신을 인도한다. 설령 지금 당장 부와 건강, 명예를 잃는다 할지라도 자신을 믿고 끝없이 긍정적인 사고를 한다면 희망은 사라지지 않는다. 더 이상 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당신도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걸 깨닫는 순간에 재기는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새로운 세계를 믿어야 한다. 마음을 바꿈으로써 상황을 대역전시킨 한 가족이 있다. 그들은 오랫동안 역경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성공은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가난은 운명이며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생활 환경이 황폐함과 좌절의 상징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가족 전원이 서로의 궁색한 모습과 어둡고 차가운 음기로 가득한 집안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어떤 책에서 가난은 마음의 병이다 라는 구절을 읽게 되었다. 그녀는 당장 사고 패턴을 바꾸기로 했다. 의욕을 상실시키는 가난한 사고를 긍정의 사고로 점점 바꾸어 나갔다. 우리라고 왜 이렇게 살아야 해?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어.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어머니는 생각을 바꾸었다. 자꾸 웃는 습관을 들이고 밝은 얼굴로 사람을 대하기 시작한 어머니는 생기가 넘치기 시작했다. 이런 어머니의 모습에 남편과 아이들도 점차 감화되기 시작했다. 수염을 깎지 않은 채 지저분한 모습에 불성실한 태도로 살던 남편이 청결하고 활기찬 얼굴로 바뀌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걷기 시작했다. 아이들도 아버지를 본받아 명랑한 본성을 되찾았다. 그런 가족에게 변화가 일어났다. 행운이 제 발로 찾아온 것이다. 아버지의 마음에 희망과 용기가 움트기 시작하면서 업무 능률이 올라가 회사에서의 지위도 올라갔다.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변화가 일어났다. 희망과 용기 덕분에 무슨 일을 하든 재미있고 기운도 났다. 그렇게 2, 3년이 지나는 동안 변화는 가족 전원에게 미치고 결국 집안 전체는 희망찬 분위기로 가득 찼다. 목표가 있다면 먼저 그 목표를 향해 얼굴을 돌리고 활짝 웃어야 한다. 기름진 땅에서 자란 나무에 열매가 열리듯 여유로운 마음밭에 풍요로운 현실이 찾아온다. 당대의 명배우가 자신을 위해 쓰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무대에서 연기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길 바란다. 열정적이고 무슨 일에든 적극적인 이 인물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주변을 압도한다. 그런데 그것을 연기하는 배우가 초라한 복장에 아무런 야심도 없고 전혀 무기력한 모습으로 무대를 배회하면서 그야말로 내게는 불가능해. 손이 닿지 않는 희망이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부자가 될 수 없어. 그런 대단한 사람이 된다는 건 내게 그림의 떡이야. 라고 중얼거린다면 어떨까? 관객은 어떻게 생각할까? 돈 버는 능력이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을까? 오히려 패배자의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사람으로 보여 비웃음만 사게 될 것이다. 가난만 이야기하고 가난만 생각하고 가난하게 살면서 나고자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면 대체 언제 성공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손에 넣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 어떤 마음가짐을 하는지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자신은 부자가 되어 행복해야 할 사람이라고 믿어라.
당신의 사고를 컨트롤해 지배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생각대로 움직일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은 실망, 공포, 의심, 불안이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부와 행복을 파괴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어둡고 절망적인 환경에서 등을 돌리고 밝고 쾌활한 환경에 눈길을 돌리고 가난과 처참한 생활과 인연을 끊겠다고 결심한다면 인류에게는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에게 어릴 적부터 부자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자신은 세상에 은혜를 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믿도록 가르쳐야 한다. 부는 무엇보다 마음의 산물이다. 사고를 통해 현실화된다. 의사가 되고 싶다면 의학에 대해 말하고 의학 서적을 읽고 의학을 공부하고 의학적 사고를 해 의학에 완전히 심취한다. 의사가 되고 싶다면서 법률에 심취하는 사람은 없다. 마찬가지로 성공해서 부를 얻고자 한다면 성공에 대해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라. 그리고 부에 대해 사고하고 행동하고 말해야 한다. 결코 역경과 가난에 끌려다니거나 떠밀려서는 안 된다. 자신은 상황을 받아들이는 입장이 아니라 상황을 바꾸는 사람이라고 믿자. 이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고도 남을 행복의 총량이 있다. 자신이 그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 몫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양보한다고 해서 아껴지는 것도 아니다. 사람들은 원래 가난과 아무런 인연 없이 태어난다. 인간이라는 이 멋진 존재를 탐구해보면 가난한 생활과 걸맞는 것은 하나도 발견할 수 없다. 신은 인간을 크고 위대한 존재로 창조했다. 생활에 쫓겨 자유롭지 않고 역경에 시달리는 한 자신의 최고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늑대에게 쫓겨다니는 양처럼 가난한 마음에 쫓겨서는 자립할 수 없다. 가난은 스스로 선택한 행복한 청빈과는 차원이 다르다. 생활에 고통을 주는 가난은 결국 그 사람의 세상을 좁게 하고 마음을 약하게 하며 야심을 잃게 한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그렇게 된다면 희망도 미래도 기쁨도 없다. 가난 속에서 훌륭한 인물이 되기는 어렵다. 자존심과 자신감을 잃게 돼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얼굴을 들지 못하게 된다. 물론 그 속에서도 자존심을 잃지 않는 고결한 사람도 있다. 그들은 가난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고통으로부터 초월해 영원히 사람들의 기억에 남게 되지만 대개의 사람은 가난 때문에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가난은 재난이다. 성자와 같은 마음으로 세속을 초월한 청빈 정신과 가난에서 헤어나지 못할 거라는 체념으로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이는 가난함은 명백히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한다. 겉멋으로만 청빈을 우러러보는 사람일수록 가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른다. 젊은 사람들은 가난의 고통을 뼛속 깊이 새기길 바란다. 가난이 얼마나 부자유스럽고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사람을 작게 만들어버리는지 깨닫기 바란다. 물론 병이나 불가항력적인 재난 등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가난해진 사람은 동정해야 한다. 우리가 비난하고자 하는 건 태만과 착각 등으로 막으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가난을 자초한 사람들이다. 문제는 가난으로 고통받는 대다수가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여긴다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에게 기회는 없고 자본의 집중화로 압도적 다수의 사람들이 타인에게 고용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거나 부자들은 욕심이 많다고 푸념을 하며 역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차츰 의욕을 상실하게 된다. 분명 냉혹하고 욕심이 많은 부자가 많으며 정치가와 부자가 결탁해 혹세무민의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을 둘러보면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듯 역경을 뚫고 일어선 사람이 많다. 그 사람이 내가 되지 말란 법은 없다. 가난한 생각과 완전히 인연을 끊자. 복장과 겉모습, 행동, 말까지 모든 가난한 사고와 행동을 없애버리자. 밝은 미래만을 생각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동요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놀랄 만한 활력과 자신감이 흘러 넘칠 것이다.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최고로 치장하고 고개를 숙이지 말고 위를 바라보며 불평불만만 토로하지 말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고개를 드는 순간부터 새로운 힘이 혈관을 내달리며 흥분을 맛보게 될 것이다. 풀이 죽어 뭘 해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실험을 해보자. 그 자리에서 방향을 바꿔 시점을 바꾸어 보는 것이다. 희망의 상징인 태양을 향해 얼굴을 돌려보자. 그러면 어두운 그림자는 모두 당신 뒤로 가게 될 것이다. 가난한 사고와 의심의 악순환을 끊자. 마음의 벽에서 어둡고 무거운 그림을 떼어내고 밝고 희망찬 그림을 걸자. 수많은 선배와 동료들이 사고의 힘으로 가난에서 벗어났다. 끝없이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현실로 이루어냈다. 그들은 위대한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